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렇죠? 목을 잘려서 죽는 걸 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명을 당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장례까지 다 맞춰지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좀 쪼갰는데, 먼저는 앞부분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나눈 것은 21절부터 끝절 29절까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둘씩 짝지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 자체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 지역에서도, 그리고 또 국경 넘어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도 이미 소문 자체가 많이 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에 대한 명성이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높아져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이런 이름이 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헤롯이라는 왕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났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헤롯 왕의 비유 외에 다른 반응들이 또 등장하는 게 이게 15절의 반응들이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옛 한 분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 각각 그 자기들이 들은 그 소문을 예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와 비슷하게 여기 본문에서도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세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데 옛날에 나타났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헤롯의 반응이 주목할 만하죠. 자신이 분명히 목을 뱄는데 그 목을 벤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야, 잘 됐다. 내가 죽였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잘 됐다. 이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참 많이 나와요. 그 헤롯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 동방 박사가 찾아가 물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헤롯. 또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그 왕이었던 사람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도대체 이 헤롯 집안은 어떻게 됐길래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이 헤롯이 그 헤롯이고 그 헤롯이 저 헤롯이고 다 같은 헤롯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 속에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은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뭐 그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알렉산더처럼 대왕이 아니라 그냥 헤롯 가문에서 제일 큰 왕이 헤롯 왕이라 해서 헤롯 대왕인데, 이 아버지 헤롯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헤롯 아켈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예요. 그 헤롯 아켈라오에게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름 누가복음 3장 1절에 사실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 헤롯 아켈라오의 큰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 바로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다시 말하면 제수 씨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제수 씨를 그가 원래 남편이었던 게 바로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 필립입니다. 헤롯 필립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의하면 루사니아라고 또 있는데 이 루사니아는 마찬가지로 동생이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변증을 하는데 그때에 그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 마찬가지로 그 아들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나 헤롯 빌립이나 또는 헤롯 루사니아, 이 사람들은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성경에 보면 종종 분봉왕이 등장하죠. 이 도대체 분봉왕이 뭘까? 이 분봉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를 쪼개 가지고 분할 통치하는, 그러니까 쪼갠 왕국의 분할 통치자를 보통 분봉왕이라고 하고, 그 분할 통치하는 지역에서 왕의 신분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나라를 쪼개서 너는 여기를 다스려, 너는 여기를 다스려 이렇게 나눠줬을 때 로마의 관직으로서, 총독과는 다릅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면 이 사람은 분봉왕이에요. 로마가 쪼개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했다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헤롯 안티바, 헤롯 필립 또는 헤롯 루사니아가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의 관직으로서 이렇게 보면 아래쪽이 하고 또 위쪽이 있고 또 그 요단강 북쪽이 있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또 바로 그 옆에 갈릴리 약간 북쪽 지역을 다스린 게 그 이두레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두레 드라고니 지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동생 바로 그 빌립이고, 또 그 위쪽에 그 오늘날로 치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아빌레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아빌레네 지역을 통치했던 건 또 다음 동생 루사니아, 이런 왕이 이제 나라를 쪼개서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 저 지도가
바로 나라가 이 당시에 오늘 본문 속에 나라를 어떻게 쪼개서 로마가 위탁 경영을 맡겼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 속에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는 또 누구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헤롯 빌립의 아내인 거예요. 족보가 좀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세요? 물론 오늘 지나면 또 그 어떤 놈 헤롯인지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돈 내고 신학교 가서 배워야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냥 그래야 제가 다음번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은 이게 다 형제 뭐 이렇게 관계다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맏형 헤롯 안디바가 자기 그 아내로 삼아서 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로마 제국 아래 제국 시대 때 그 근친혼이 그 유행을 했다 할지라도 유대 지역은 아니거든요. 유대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근친 결혼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나 점점 이 신약 시대로 와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던 것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시아주버님이가 제수를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옳습니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이 집안에서 이거 내쫓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이런 부분에 이 부도덕성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지요. 18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해요, 헤롯에게 말하되, 이 헤롯이 헤롯 안디바예요. 동생의 아내를, 여기서 동생은 헤롯 빌립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질타 때문에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로디아를 위하여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헤롯은요 이런 바른 소리하는 세례 요한이 늘 부담스러웠고, 자, 자기네가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데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같이 여겼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됐든 또는 영적 지도자가 됐든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 타락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실을 바리새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너무 쉬운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다시 묻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제수 씨와 결혼한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아니, 나라의 일인데 왜 몰랐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잘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잘못한 일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잘못한 거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사든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세례 요한만 나서서 강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걸 알아요. 부도덕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싫어하면서도 대놓고 말하지를 못했는데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건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그래도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도덕, 신앙적, 영적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외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헤롯은 마음에 불편했고 두려웠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미운 단계를 넘어서 원수처럼 여겨져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만 죽이지 못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총독이나 또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속주의, 즉 식민지의 이 분봉왕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밀란이에요. 밀란. 그래서 빌라도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들이 막 외치는 소리에 그만 현혹이 돼서 바라바를 풀어주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을 살려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헤롯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고 그냥 감옥에 넣어뒀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 인간형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진정한 용기를 갖고 불의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 같은 인간형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의 유형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점점 더 키워가는 헤롯과 헤로디아 같은 이런 인간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인간형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형을 취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걸 우리가 배워야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소금은요,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잖아요. 죄악을 책망하고 불의를 지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죄악을 책망하고 불의를 지적하는 게 여러분,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 죄인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였잖아요.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무수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당신 이 책망받고 저주받아서 죽어라, 그런 뜻에서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다시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의 기조를 보면 다 일관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한 것은 죽으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라의 지도자답게 좀 살려서 나라를 좀 제대로 이끌어가게 하려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를 외치다가 여러분,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죠. 아니, 고난당하는 게 뜻하지 않은 게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장하던 것을 뒤로 물립니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타협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거기에 찔림을 받은 그 바스훌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며칠 동안 음식도 안 주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꺼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지금 선포하는 거 말하고 다니지 마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gat혔다가 풀려날 때 관리들이 잡고 얘기하죠. 당신들 나가서 다시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그래야 산다. 이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높은 관리들의 그 말을 듣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물러설 여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헤롯이 복된 헤롯이나 헤로디아가 복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요, 정말 담대하면 오히려 악은요, 성도들을 대항하면서도요 두려워해요. 마귀도요, 귀신도요, 사탄도요, 성도가 담대하면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도요, 자기네가 저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질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어쩌면 만만하게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을 보면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는 밖에서 왕노릇하면서 마음껏 나라를 통치하고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가두어뒀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도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보호하고 있죠. 그냥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믿으면 통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뭐 전도하기 위해서 뭐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뭐 술도 같이 하고 뭐 여행도 같이 하고 뭐 별로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일도 같이 하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전도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놀 때는 같이 노는데요, 뒤돌아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신앙을 지킬 때 그게 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경배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존재할 때 바로 이런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 군사 독재 시대 때는요, 교회를 독재자들도 두려워했고요,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불의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세상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힘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봅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와 사는 게 똑같아요. 교회가 더 정직하지도 않고, 교회가 더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안이 더 평안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싸울 거 있으면 세상보다 더 똑같이 싸우고. 서울 지하철 안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막 고성으로 싸우니까 저쪽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왜 싸워? 여기가 국회야 교회야? 그랬대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싸우는 두 가지가 뭐예요? 국회하고 교회. 동급이 됐어요. 동급이. 그러니 뭘 두려워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제사장도 안 하는 그 소리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두려워한 거예요. 헤롯이 두려워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 편들어주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두렵지 않아요. 이런 한 사람의 선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정의로운 사람, 그것도 특히 신앙 안에서 정의로운 사람을 두려워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경외감을 가져야 하고, 우리 청북교회가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이 청북교회는 대단해, 바로 서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래야 해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암담한 시대에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줄 수 없는데 그래도 교회만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만이 희망이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 24절부터 29절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이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자기한테는 제수이죠, 제수씨인데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죠. 세례 요한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질타했던 것 때문에 헤롯의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나 헤롯은 조금 양심이 있어서 본문 20절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하지만 헤로디아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헤로디아는 마음에 양심을 품었어요. 그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렇죠?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마침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일날 대신들을, 천부장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 그러니까 귀족들이죠, 그 불러서 큰 잔치를 벌여서 생일 잔치를 크게 벌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는데 어떤 춤을 추었을까? 많은 신약학자들은 배꼽춤으로 봐요. 이게 무슨 춤이냐면 그 중동 지방의 춤이 있는데, 여러분 헤롯 가문이 이두메족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과 또 그 에돔 족속의 혼혈 같은 그런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이두메족이기 때문에 그쪽 문화에 매우 익숙해서 아주 뇌세적으로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을 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지요. 그 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뻤고, 사람들이 자기가 초대한 그 귀족들이, 천부장들이, 대신들이 다
기뻐하는 것 때문에 헤롯이 마음이 들떴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잔치에서 잘 먹고 마음에 기뻐하고 대화가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로 흥겨워하면 주인이 들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이 지금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아주 사람들 앞에서 아주 통이 큰 제안을 하나 하는 거죠.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통 큰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제안을 듣고 소녀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 엄마 헤로디아를 찾아가 엄마 새아버지가 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데 뭐 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딸을 통해서 제안을 하지요. 뭡니까?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뭘 구하라? 머리를, 목을 따오라는 얘기예요. 참수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는 이 마음에는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 남편인 헤롯 빌립도 왕이었지만 이 가문의 실제적인 좌장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왕권이 또 어떻게 변하든지 자기가 유리해질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환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탐욕은요, 권력에 대한 탐욕이 들어가 있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명예를 지속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는 이 말 속에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왜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즉 욕심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탐심을 정의하자면 내 분수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현재 내가 3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5개, 6개, 7개, 10개를 가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난 교회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도요, 이게 탐심이죠. 목사가 주도권 잡으려고, 또는 당회가 주도권 잡으려고, 또는 어떤 특정한 오래 묵은 교인이, 나중에 들어온 교인이, 아니면 일정한 어떤 부서에서도 이 주도권 싸움, 탐심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 봤나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대리로 주권을 행사하려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과도하게 빼앗는 것, 탈취하는 것, 이것도 탐심의 발로죠. 미가서에서 보면 이 권력자들이 탈취를 하는데 부자이면서도, 권력자이면서도 약한 사람들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약한 가정의 사람을 빼앗고, 집을 탐하고 산업을 강탈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 부자이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빼앗는 그 귀족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귀족들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립니다, 11조를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다 빼앗아서 하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아무리 천천의 순양을,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요, 탐심에 의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부자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그건 탐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탐심인 거예요. 약한 사람, 그 계층을 압박해서 자신의 부를 충족시키려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지금 헤로디아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여유가 있는 분은 내 이익을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분수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알아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탐심이, 그 욕심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원죄가요, 탐심에서 비롯됐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탐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탐심이에요. 여러분,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할 때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당신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음, 그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갖게 되잖아요. 먹을 것에 대한 탐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탐심,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탐심이 일어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얻는 탐심에 그 벗어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헤로디아나 헤롯은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을 따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니면 뭐겠어요?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욕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결과가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시험의 원인이 되고 살인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27절에 의하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이익에 몰두해가지고 탐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 집이 해로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려놓고 내놓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보세요. 헤롯의 만용, 이 잘못된 용기, 헤로디아의 탐심, 이게 합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불러왔어요? 선지자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 불러온 비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신앙적인 용기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큰 것을 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는 이웃을 위해 한번 베풀고 내려놓고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일리노이 대학교 행복 분야의 권위자인 심리학 교수 에드 디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에드 디너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집 살다가 큰 평수 늘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오늘 과장이었다가 부장으로 승진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땅이 100평 있었는데 어느 날 200평이 됐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오늘 산 주식이 갑자기 막 폭등해 가지고 2배가 됐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내가 오늘 권력을 잡게 됐어요. 없던 권력을 잡게 됐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에드 디너 교수에 의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넓혀가는 것, 늘려가는 게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가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줄여보래요. 지평수를 줄여보고 내 이익을 줄여보고 내가 추구하는 권력을 줄여보고 그러면 첫 번째 것보다 이 두 번째가 더 행복하대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기부는 중독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벌어들일 때보다 쓸 때가 더 행복하대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쓸 때가 벌어들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부는 중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의 행복의 조건 중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에드 디너 교수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더 행복하다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헤로디아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더 늘리고 싶었는데, 더 높아지고 싶었는데, 더 소유하고 싶었는데 걸림돌 같은 세례 요한을 제거하면 그 일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늘리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리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늘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여가면서 행복도 만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인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이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좀 겸손하게 회개했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과연 이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 3000년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세상의 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탐심을,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순종적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 좀 더 신실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탐욕스러운 마음들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세상 모든에게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에 축복하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 더 크고 많은 것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